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박해를 피할 수 없지만 박해 속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뭘 받는다고요? 축복이요? 아니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경건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아이러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기 좋으라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좋으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데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게 박해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잘 믿으려고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도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자기가 겪었던 박해와 고난들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곁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부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 박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쳤지만,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지 디모데가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의 모습 가운데 또 무엇을 보고 알게 되었냐면, 바울은 그처럼 수없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디모데에게 영적인 교훈도 주었고 그의 아름다운 행실도 보여주었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의향도 전부 다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힘들다고, 박해받는다고, 핍박받는다고 에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어 하고는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받을수록 더 굳건하게 몸부림치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디모데에게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즉 바울은 그처럼 수많은 박해를 받는 와중에도 더욱더 믿음을 붙잡았고 더욱더 오래 참았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인내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더니 결국 주께서 그 모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바울을 너끈히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살아있는 말씀의 산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받을까요? 박해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매사에 더욱더 믿음 붙잡고 더 오래 참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인내하면 그 박해와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체장이나 지회장 또는 순장이나 교사 또는 찬양대, 찬양대장 등으로 이런저런 직책을 맡아서 헌신하려고 하면 그 일이 쉽던가요? 쉽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법이 있던가요? 별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시어머니처럼 한마디씩 툭툭 던지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이 장왕에게 충원을 했던 신무회나 소종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자기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될 줄 알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내가 예전에 이거 해봤었다고 그러면서 또 이건 또 왜 이렇게 하냐고 툭툭 말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며 더 큰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시험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지치장 됐나? 내가 이러려고 지회장 됐나? 큰 회의감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또 좋았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힘들게 시작한 봉사자를 더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박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같이 맞서서 싸우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 바울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더욱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능히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난과 핍박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례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무려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귀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상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라를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전무후무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에 특별한 음식들을 먹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음식을 먼저 먹냐면 쓴나물을 잘근잘근 씹어 먹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할 때 겪었던 그 수많은 쓰디쓴 고난과 핍박을 곱씹어 보기 위해서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쓰디쓴 쓴나물을 잘근잘근 씹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없는 거친 빵도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친 광야처럼 살아왔던 노예 생활을 똑똑히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되면 기뻐야 될 날,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쓴나물과 거친 무교병을 씹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꼭 챙겨 먹는 특별한 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은 계란입니다. 우리는 언제 삶은 계란을 먹습니까? 부활절이 되면 삶은 계란을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삶은 계란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음식들은 삶으면 삶을수록 대부분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흐물흐물 죽처럼 부드러워지고 힘이 빠지고 쭉 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말랑말랑했던 흰자와 노른자가 점점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은 고난과 핍박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삶은 달걀처럼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졌기 때문에 유월절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명절에 고난과 핍박을 상징하는 쓴나물과 무교병과 삶은 달걀을 먹는 겁니다. 바라옵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고난이나 핍박이 닥쳐오면 낙심하고 절망하며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을 붙잡으시고 더욱더 오래 참아보시고 또한 더 큰 사랑과 더 긴 인내를 가지고 더더욱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처럼 고난과 핍박의 불길 속에 던져질수록 오히려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고난에서 건진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속임수에 미혹되지 말고 진리만을 확신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속이는 자라고 번역이 된 헬라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이 애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근데 어떻게 애곡을 하냐면 장례식장에 돈을 받고 가가지고는 장례식장에서 대신 울어주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밤새도록 대신 거짓으로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 속이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한 마술을 부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도 악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서 남들을 악랄하게 속이기도 하지만 정작 남을 속인 자기들도 또 다른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사기꾼이 더 교활한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일이 벌어질 만큼 세상이 더더욱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꼭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만큼 오류를 범하기 쉬운 감각기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배우고 확신한 진리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고 우리 또한 악한 자들을 똑같이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남들을 속이는 거짓 언론과 극단적 유튜브들 또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카카오톡 같은 것을 분별해서 끊어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 줄 속지 않으려면 그걸 끊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끊어야 속지 않습니다. 그럼 빨리 끊으십시오. 빨리 끊으셔.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남들을 속이는 악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넘쳐났지만 그 와중에도 배우고 확신한 진리 안에 거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속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 오직 진리만을 확신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진리인 성경을 통해 더욱 온전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어렸을 때는 외조모 즉 외할머니인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도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으로 나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훈도 해주고, 혹시라도 내가 나쁜 길로, 악한 길로, 거짓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때로는 나를 책망도 해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의의 길로 교육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어 주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론이나 유튜브, 카카오톡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임수를 분별해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보고 배워야지만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선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더욱 선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언론이나 유튜브나 그런 거짓 뉴스 퍼나르는 카카오톡을 끊어내시고 오히려 그 시간이 있으면 더욱 성경 보시고 더 성경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짓에 속아 넘어가 미혹되지 않고 또한 남들을 거짓 뉴스로 미혹시키지도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온전하고 선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큐티집에서 봤던 헨리 리처드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 헨리 리처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씩 하루에 한두 절씩이라도 번역을 해서 그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이 원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누가복음 1장부터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1장, 2장, 3장 쭉 읽어가다가 6장 30절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6장 30절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만약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주고 원주민들에게 가르쳐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원주민들이 자기 것을 전부 다 죄다 달라고 요구할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선교사는 이 구절을 번역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은근슬쩍 모르는 척하고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건너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쳐야 될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줬다가는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원주민들이 자기 걸 다 가져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인 거예요. 없는 것처럼 거짓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자기 것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속였다는 그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처드 선교사는 다시 그 구절로 돌아와서 원주민들에게 그 구절을 제대로 번역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 선교사에게 반감을 갖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당장의 선교사의 집으로 막 몽땅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더니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하면서 강도들처럼 몽땅 전부 다 가지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흔쾌히 자기의 생활용품도 나눠주고 옷까지도 나눠주고 그들이 원하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교사의 물건을 강도처럼 뺏어갔던 원주민들이 그 물건을 전부 다 다시 가지고 선교자의 집을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져갔던 물건을 전부 다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소.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속이고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짓된 미혹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나를 온전하고 선하게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의 성경책에는 여기저기에 TP라고 하는 영문 표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TP가 무슨 뜻이냐면 테스트와 프로브의 약자로 자기가 이 말씀 구절대로 그대로 실천해 봤더니 성경이 그대로 증명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성경대로 테스트하며 자기가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봤더니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그게 프로브, 증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성경대로 살아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거짓과 속임수를 몰아내고 산 증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전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그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오직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 붙잡으시고 더욱더 오래 참아보시고 더 큰 사랑과 인내로서 더욱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된 속임수에 미혹되거나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진리만 확신하고 오직 진리 안에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직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 더욱 온전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